밖에 보면 조그만 책자가 하나 있거든요. 요거는 이제 다음 주간이 고난주간인데, 고난주간 한 주간 동안에 우리가 경건한 생활을 할 수 있도록 만들어진 책입니다. 하루에 몇 페이지씩 이렇게 읽으면서 말씀을 읽고 또 기도하고 또 생활 속에서 우리가 순종하면서 실천할 수 있는 것들을 생각할 수 있는 좋은 책이니까요.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는데, 아마 오늘 오신 숫자가 이 책보다는 여러분 숫자가 더 많으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좀 필요하신 분들 가져가시면 좋겠습니다. 19장에 어떤 부자 청년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내가 무슨 일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고 이렇게 질문을 하는 청년이 있었어요. 그런데 이 청년이 이런 질문 한다는 건 참 감사한 일이었습니다. 어떻게 해야, 무슨 일을 해야 영생을 얻는가? 중요한 생각을 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이 청년이 자기가 살아온 것을 인정받고 싶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을 합니다. 칭찬을 받고 인정받고 싶어서. 자기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고 있다. 이걸 자랑하고 싶고 이걸 인정받고 싶었어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한테 잘했다 한 것이 아니고, 그렇게 했어도 너 모자라, 이런 말씀을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네가 가진 재산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들한테 나누어 주고 나를 쫓을 것이니라, 이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이런 말씀 다 지켰다고. 적어도 나 정도만 말씀을 순종하며 살면 충분히 영생을 얻을 수 있지 않겠느냐, 이렇게 인정받고 싶었거든요. 근데 예수님은 인정은 안 해주고 부족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영생은 그런 걸로 얻을 수 있나요? 좋은 일, 착한 일 많이 한다고 영생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왜요? 착한 일 하면 천국 가는 거 아닌가요?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을 하고요. 또 특별히 유대인들은 예수님을 안 믿어도 자기들은 율법을 다 지키기 때문에 천국을 당연히 들어간다고 생각했어요. 그러니까 이 청년은 자기가 그 율법을 정말 열심히 지키고 있기 때문에 나 정도 되면 충분히 천국에 들어갈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인정해주고 칭찬받기를 원했던 거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은 이 사람이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그 재산을 나누어 줄 만큼 사랑은 없었던 거죠. 여러분, 이 살인하지 말라, 간음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거짓말하지 말라, 이런 이야기가 한마디로 다 합하면 무슨 얘기라고 그랬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는 말씀으로 정리가 되어지는데, 예수님께서 그러면 너 얼마만큼 사랑하는지 한번 보자. 네 재산 나누어 줄 수 있어? 다 팔아가지고 가난한 사람들한테 줄 수 있어? 그러니까 그건 못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자기는 정말로 하나님 율법을 다 지키는 사람이라고 스스로 생각하고 있었지만 정확하게 말씀대로 사랑하고 있느냐 물으면 대답을 못하는 거죠. 자신이 없는 거죠. 근데 이 사람은 예수님의 이 말씀을 듣고
예수님 말씀대로 했습니까? 못했습니까? 두 가지 문제가 있어요. 하나는 자기 재산을 팔아서 나누어 주는 거 못했지요. 우리도 그거 하라면 할 수 있나요? 하기 어렵죠. 못합니다. 두 번째는 뭐냐? 예수님을 안 따라오는 거예요. 예수님을 안 따라와요. 사실은 자기 재산을 다 팔아서 가난한 사람한테 나누어 준다고 해도 이 사람은 천국에 못 갑니다. 그 영생은 이 사람이 어떻게 누리느냐? 예수님을 따를 때 진짜 영생을 얻을 수 있게 되는 거지요. 그렇다고 해서 예수님을 따르는 것이 자기 재산 다 팔아주고 나누어 줘야만 따를 수 있는가? 그거는 아니에요. 나누어 줄 수도 있고 못 나눠 줄 수도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영생을 얻는 게 아니고 예수님을 따라야 영생을 얻을 수 있는 거지요. 그런데 예수님의 제자들이 우리는 그러면 주님을 위해서 배와 금을 다 버려두고 예수님을 따르고 있는데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는 무슨 상급을 받습니까? 이 질문을 제자들이 또 하거든요. 그랬을 때 예수님은 나를 위해서 자식이나 부모나 전토를 벌인 사람은 배로 받는다. 그리고 영생을 얻게 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셔요. 그래서 이 오늘의 말씀은 사실은 두 가지 이야기를 예수님이 하시는 건데요. 그 말을 다 듣고 그 얘기를 하고 나서 오늘 20장에 천국은 마치 하면서 포도원 비유를 말씀을 해 주시는데요. 결국 이야기는 비유인데 천국을 어떤 사람이 들어가고 또 천국에 들어가면 우리가 얼마나 어떤 상급을 받느냐 이거를 말씀해 주시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이 포도원 비유를 우리가 잘 이해를 해야 합니다. 자, 포도원 주인이 이른 아침에 시장으로 나가서 일꾼들을 불렀어요. 인력시장으로 간 거예요. 그 인력시장에 가서 오늘 우리 품꾼의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사람 들여보냈어요. 보통의 경우에 당시에 이 일은 새벽 6시에 시작해서 저녁 6시에 끝납니다. 그러면 하루 12시간을 일하는 거죠. 굉장히 많은 시간을 이렇게 일해야 되는 건데요. 어쨌든 포도원 주인이 하여튼 일찍 나갔어요. 아침 6시 전에 나간 거죠. 그리고 일자리를 얻으려고 하는 사람들도 그 전에 나와서 자기를 누가 써주기를 기다리면서 거기에 인력시장에 나갔던 거지요. 그래서 아침 일찍 사람들을 일꾼으로 삼아서 자기 포도원에 들여보냈습니다. 그러면서 오늘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을 주겠다. 이 한 데나리온은 그 당시 하루 품삯이에요. 하루 품삯. 당시에 여관에서 하룻밤을 머물게 되면 20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고 그래요. 여관비가. 그러면 한 데나리온이 사실은 꽤 많은 양이죠. 하룻밤 잠을 여관에 가서 잠을 자야 된다고 할 때 그 20분의 1 데나리온을 줘야 된다면 한 데나리온은 그거의 20배니까 굉장히 큰 돈이라고 말할 수 있어요. 하루 종일 일했을 때 그만큼의 품삯을 주는 건데, 자, 오늘 이야기는 이른 아침에만 일꾼을 들여보는 게 아니고요. 9시쯤에 또 나가보니까
일을 잡지 못해서 그냥 거기서 빈둥빈둥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이 있어서 여러분들도 우리 포도원에 가서 일하시오 하고 또 들여보낸 거예요. 근데 12시쯤 낮 정오가 되었을 때 또 나가보니까 여전히 일을 못하고 그냥 놀고 있는 사람들이 또 보여서 또 들여보냈어요. 오후 3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보내고 오후 5시에도 그런 사람이 있어서 들여보냈다는 거죠. 오후 5시면 이 사람은 들어가 봐야 얼마나 일하겠어요? 1시간 일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포도원 주인은 놀랍게도 오후 5시에도 일꾼이 있어서 들여보낸 거지요. 여러분, 왜 이렇게 포도원 주인이 그 시간에도 나가서 자꾸 하루 종일 일꾼을 자꾸 들여보냅니까? 일할 것은 많은데 일꾼이 적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다. 이거는요, 천국에 들어가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어떤 사람이 그러면 이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게 된 거예요? 일하는 사람 마음대로 된 거예요? 아니죠? 거기 놀고 있던 사람들 왜 놀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어서 그래요. 자기를 일꾼으로 써주는 사람이 없으니까 일하고 싶은데 그래야 하루 일당을 받을 수 있는데 자기를 써주는 사람이 없어요. 그런데 감사하게도 포도원 주인이 와가지고 너도 들어가라 해서 계속 사람들을 들여보냈단 말이죠. 그럼 이 포도원에 누가 들어간 거예요? 주인이 써주는 사람, 주인이 택하고 주인이 불러주는 사람만 이 포도원에 들어간 거지요. 그래서 이 이야기의 첫 번째 내용은 뭐냐면 누가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할 수 있느냐 하는 건데,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 결론이 나왔죠? 누가 천국에 들어갈 수 있어요? 주인이 선택하고 주인이 불러주는 사람만 일할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이건 누구 마음대로 되는 거예요? 주인 마음대로 되는 거지. 누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하나님 마음대로예요. 그래서 부자 청년이 막 고민하면서 예수님 그거 못했잖아요. 그랬을 때 제자들이 주님, 그러면 누가 천국에 들어가죠? 그랬을 때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게 아주 어렵다고 그랬어요. 자기가 아무리 노력해도 천국에 들어가는 게 쉽지 않다는 거예요. 그런데 누구는 할 수 있느냐? 하나님 아버지는 다 하실 수 있느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천국은 사람이 노력해서 들어가는 게 아니에요. 자기가 가진 지위를 통해서 가는 것도 아니고 자기가 가진 재물을 가지고 들어가는 것도 아닙니다. 이 천국은 하나님 아버지께서 불러주시고 선택해 주셔야 들어갈 수 있는 거지요. 그러면 그 하나님 아버지께서 누구를 부르고 누구를 선택하느냐?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그 사람을 하나님은 너는 천국에 들어가라 허락해 주신다는 거지요. 그 다음 문제가 있어요. 자, 저녁이 되었습니다. 일이 다 끝나는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하루 종일 우리 포도원에 와서 일한 사람들 다 불러서 이제 하루에 품삯을 줘야 되잖아요. 그런데 5시에 들어온 사람부터 품삯을 줍니다. 5시에 들어온 사람한테 주인이 얼마를 줬어요?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겨우 1시간 와서 일했는데 하루 종일 일하는 하루의 품삯을 주었단 말이죠. 그러니까 다 깜짝 놀랐어요. 아니, 저 사람 1시간밖에 못했는데 한 데나리온이나 주네. 3시에 온 사람도 부르더니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12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9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 새벽 6시에 온 사람도 한 데나리온을 줬어요. 그래 아침 새벽부터, 새벽 대바람부터 나온 사람이 따지고 드는 거예요. 나는 하루 종일 일했는데 한 데나리온을 받았는데 저 사람 5시에 와가지고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줬다면 나는 그보다 훨씬 많이 줘야 되는 거 아니냐고 따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는요, 우리가 구원을 받을 뿐만 아니라 천국에 가면 상급을 받는 것을 말씀하는 겁니다. 그 상급을 우리가 어떤 상급을 받을 것이냐, 얼마나 받을 것이냐, 그게 이제 중요한 문제이기도 하는데, 여러분, 아침 6시에 오는 사람은 이 주인하고 어떻게 약속을 하고 와서 일한 겁니까? 한 데나리온 받기로 하고 왔잖아요. 이 사람은 한 데나리온 받는 게 불평이 있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없어야 돼요. 자기는 분명히 그렇게 약속하고 왔잖아요. 그리고 그 당시에 하루 일하면 한 데나리온 받는 건 공식적인, 어디를 가서 일해도 마찬가지예요. 한 데나리온 받는 거예요. 문제는 5시에 와서 일한 사람이 한 데나리온을 받았다는 게 문제입니다. 그죠? 1시간밖에 안 했는데 하루 품삯을 받았거든요. 그 사람은 은혜를 받은 거지요. 은혜를 받은 거예요. 한 데나리온 받을 자격도 없고 그만큼 줄 필요도 없는데 주인은 이 사람을 하루를 일했다고 똑같이 취급을 해주면서 1시간을 일했는데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거지요. 이 사람은 엄청난 은혜를 받은 겁니다. 근데 그날 새벽 6시부터 오후 5시까지 와서 일한 사람들 다 동일하게 한 데나리온씩을 주었는데 주인이 뭐라고 하냐면, 내 것을 가지고 이 사람한테 한 데나리온을 주든 20분의 1을 주든 그것은 내 뜻이야. 이 한 데나리온을 받을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도 한 데나리온을 주는 것은 내가 이 사람한테 주는 은혜야. 내 것을 가지고 내 마음대로 했는데 네가 왜 내 이 선한 의도를 악하다고 말하느냐 하면서 예수님이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거지요. 어떤 사람이 얼마만큼의 상급을 천국에서 받을 것이냐? 여러분, 그거는 주님만 결정하실 수 있는 거예요. 분명히 상급은 다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천국 들어가는 것도 좋고 감사한 일인데, 천국에 들어갔을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상급을 주신대요. 꼭 먹고 알까지 먹는 거지요. 너무 감사한 일인데, 자, 여러분, 하나님은 너무너무 좋으신 분이라서 천국도 들어가고 또 상급도 받는 이런 은혜를 우리를 위해서 준비해 놓고 계시는 분입니다. 자, 저와 여러분은 몇 시에 포도원에 들어가서 일을 하기 시작했을까요? 우리 권사님은 몇 시쯤에 오신 것 같아? 저는 한 점심때. 맞아요. 우리가 몇 살 때 예수님 믿게 됐느냐, 그런 걸로도 이 부분을 계산해 볼 수 있어요. 이왕이면 아침 6시부터 오는 게 좋겠어요? 아니면 5시부터 와서 1시간만 일해도 한 데나리온을 받는 사람이면 좋겠어요? 우리도 5시쯤 와서 한 데나리온 받으면 대박 나는 거지요? 예? 예. 죽기 며칠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느냐고. 세상에서 하고 싶은 거 다 하고
놀고 싶은 거 다 놀고 누리고 싶은 거 다 놀고 죽기 며칠 전에 예수 믿으면 되지 않냐고. 예. 그걸 어떻게 알아요? 우리가 언제 죽을지. 그죠? 지금까지 살아온 게 그러니까 사실은 감사하지요. 여러분, 아침 6시부터 와서 우리가 일했어도 나는 충분히 한 데나리온 받아도 충분해요. 좀 더 일찍 이렇게 구원을 받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리고 하나님 앞에서 충성스러운 삶을 살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우리가요, 하나님 불러주기만 해도 사실은 이 사람들 다 감사하잖아요. 처음 아침 6시에 일꾼으로 선택받아가지고 포도원에 들어갈 때 이 사람들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죠? 오늘 또 놀지 않고 일거리 생겼네? 오늘 또 일당 받게 생겼네? 그 일, 나를 불러줬고, 일꾼으로 써주는 거 너무 감사하면서 막 왔을 거예요. 지금도요, 오늘도 인력시장에 가면 인력시장에 많은 사람들이 나와서 나 좀 써주세요. 나 좀 써주세요. 지금 자기를 택해가지고 일자리를 줄 사람을 애타게 기다리고 계세요. 우리 여기 부양 하나로에 사시는 우리 성도님 한 분은 지금도 새벽 시장에 나가시거든요. 새벽에 좀 교회 좀 나오세요. 그랬더니 제가 새벽에 인력 시장에 가서 일을 찾아 일하고 있습니다. 근데 일을 못 찾아가지고 일을 못할 때 참 마음이 힘들어요. 그런 말씀하시죠. 산에 가서 몇 번 만났는데 오늘 또 일을 못했다고. 그러니까 진짜 인력시장에 나가시는 분들은요, 하루하루 오늘은 누가 나를 불러서 써줄까? 이게 다 최대의 관심사잖아요. 그러다가 그날 하루 가서 일할 수 있으면 너무 감사한 거예요. 그런데 자기를 택해주는 사람이 없어. 사람은 많은데 일꾼을 부르는 사람은 조금밖에 없다. 그러면 많은 사람들이 허탕을 치는 거예요. 그 사람들끼리 그냥 앉아서 노닥거리기도 하고 그냥 술 먹기도 하고 또 핫도치기도 하고 그러면서 하루를 그냥 공치는 거예요. 그러면 돈을 못 벌잖아요. 그런 사람들이 부지기수입니다. 이 오후 5시에 와서 일하게 된 사람 입장에서는 이거는 뭐 너무너무 감사한 거죠. 세상에 그런 주인이 없죠. 아니 오후 5시에 누가 사람을 불러다가 일을 시킵니까? 5시에도 자기를 불러줬다는 게 너무 감사한데 사실은 5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라 6시에 부름을 받은 사람이나 부름받아서 일할 수 있게 됐다는 것은 너무너무 감사한 거였어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의 부름을 받고 택함만 받아도 그래서 일할 수 있게 우리를 써주시는 것만 해도 너무 감사하죠. 네. 여러분, 이 새벽에 우리가 하나님 전에 나올 수 있다는 거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잖아요. 네? 거기에다가 이렇게 왔는데 하나님이 말씀을 깨닫게 하시고 내가 기도하는 걸 들으시고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 너무너무 감사한 거지요. 오늘 이 말씀은 누가 어떤 사람이 천국에 들어가느냐? 누가 들어가요?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사람. 전적으로 우리가 천국에 들어가느냐 못 들어가느냐 이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되는 것이지 내가 잘났다고 내 공로로 가는 게 절대로 아닙니다. 더 감사한 것은 그렇게 하나님의 부름받은 것도 감사한데 나에게 상급까지 준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 나라의 일꾼입니다. 써주시는 것만도 감사하잖아요. 나를 일꾼으로 쓰는 것에 대해서 불평불만을 가지고 나는 이래서 못하고 저래서 못하고 하면서 많은 핑계거리를 대고 산다면 너무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일꾼으로 써주신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하나님은요, 포도원에
일꾼이 많이 필요해요. 그래서 5시에도 나가서 일꾼을 부르신 거예요. 눈을 들어 밭을 보라. 희어져 추수할 때가 되었다 하시면서 일꾼을 부르라고 그랬어요. 일꾼들이 일해보니까요, 지금 이 숫자를 가지고는 택도 없어요. 이거 추수를 못하는 거예요. 그럼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됩니까? 지금 다 익은 곡식들이 추수를 못하면 어떻게 돼요? 땅에 떨어져서 먹을 수 없게 되죠. 그죠? 그러면 그 1년 농사 짓는 게 다 헛수고가 되어지잖아요. 그럼 빨리 땅에 떨어지기 전에 일꾼을 보내서 빨리 다 걷어들여야 되는데, 여러분, 지금도 세상에는 하나님의 구원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많거든요. 저와 여러분이 나가서 일꾼으로 주님에 의해서 보냄을 받아서 그 영혼들을 추수하는 일을 해야 된단 말이죠. 그 영혼을 그냥 내버려두고 방치하면 결국은 땅에 떨어져서 거둘 수 없게 되어진단 말이죠. 일꾼으로 쓰임받아서 일꾼이 된다는 거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언제든지 무슨 일이든지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일꾼으로 부르실 때 감사하며 내가 여기 있습니다, 나를 보내셔서 하면서 나가서 일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지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합시다.